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볼까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 25장은 욥의 친구 세 사람 기억나시나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중에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의 대답이 욥기 25장 됐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정말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정말 맞는 말을 하더라고요.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말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뭐합니까? 말 잘하는 것보다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참 잘합니다. 많이 듣잖아요.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말은 잘하는데 삶이 엉망이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잘하기보다는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말에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하나님께서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주권이 뭡니까? 주권이 뭐죠? 학교에서 배우죠. 뭐예요? 교회 용어사전에 보니까요, 주인이 되는 권리래요. 일정 범위 안에서 최고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주인 되는 권리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의 주인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청주시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어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부와 권세,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모두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좀 검색하면서 궁금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가 누굴까?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제프 베아로스, 이 아마존의 설립자라고 창립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234조래요. 상상이 가십니까? 감이 잡히세요? 우리나라 2020년 기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0억이래요. 그러면 이 제프 베아로스라는 이 한 사람이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부러우신가요? 저는 235조까지는 아니어도 1억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계 최고 부자라는 사람이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고 나면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세계 10대 부자들 쭉 보니까 다 막 100조 이상씩 갖고 있더라고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손가락 하나만 대셔도 그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얼마나 아까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얼마나 아까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얼마나 아까워합니까? 1시간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지금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1시간도 일주일에 1시간도 아깝다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목숨까지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읽는 자리에,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마땅히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빌닷의 고백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그늘 하늘 높은 곳에서 평화를 펴시는 분. 그러니까 하늘에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평화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늘 다툼과 막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면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들한테 서신서를 보낼 때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랬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 평안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우리는 근심하지도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평화 주시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가정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분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 국회에 보니까 국정감사라는 것을 하는데 날마다 다투더라고요. 막 욕이 그 국회에서 막 난무하고 막 다투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또 남북 간의 어떤 평화가 깨지고 평화롭지 못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며칠 사이에 미사일을 북한에서 발사하고 또 우리나라도 미사일을 또 발사하고 공군 또 뭐 비행기에서 또 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계속 그런 갈등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는 힘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계를 봅시다.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해요. 먼저는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평화는 하늘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빌다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의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5장 5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그의 눈에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제 보니까 보름달이 너무 환하게 떴더라고요. 엄청 보름달이 크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굉장히 환하게 보였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달을 보고 감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별도 빛나지 못하겠거든요. 여러분,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막 별이 쏟아질 것 같은 수많은 별들, 그 쏟아지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정말 자연 만물이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빌닷의 고백은 하나님의 눈에는 해도 달도 별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달도 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게 6절에 빌닷이 말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뭡니까? 해도 달도 별도 우리가 보기에는 와 대단하다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간은요? 정말 이 별 중에, 수많은 별 중에 하나인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빌닷의 표현대로 하면은 구더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림에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죠? 구더기 같은 사람이에요. 구더기가 징그러워, 사람이 더 징그러워요. 제가 볼 때.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수많은 벌레들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하찮은 인생, 하찮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아야 됩니다. 그림에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까붑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멸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까불지 말아야 돼요. 더 낮아지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구더기며 벌레 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유해도 구더기와 같고 벌레 같은 존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마존의 창립자 235조를 갖고 있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낮아지고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빌닷이 말한 것처럼 구더기 같은 인생, 또 벌레 같은 우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벌레 보듯이 볼까요? 아니요. 우리를 구더기처럼 보실까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지구상에 또 수많은 별들 중에 이 지구상, 지구가 하나이죠.
이 지구상의 수억만의 사람들 중에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벌레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더기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할 정도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우리들이지만 정말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미련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예회나 이제 학교에서 그런 발표할 때 수많은 아이들이 앞에서 막 춤추며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부모의 눈에는 딱 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자녀, 자기 자녀만 보이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막 운동장에서 열심히 야구 시합하는데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만 보이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레처럼 구더기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어야 돼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문을 찾으라 찾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면 우리의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자녀된 권세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자꾸 헷갈려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우리가 아버지인지 은혜 주실 때는 확신하는데 또 은혜가 떨어지면 나 벌레 아닌가 구더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되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나 구더기 아니야? 벌레 아니야? 나를 자책하고 못난 나를 자책하고 책망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너 사단은 악한 마귀는 너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자녀 맞아?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재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벌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벌 2세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신나죠 막 그냥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필요한 공부도 시켜주고 다 시켜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늘 우리가 뭘 또 기억해야 되냐면 벌레가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먼지와 같은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돼요. 오늘도 저도 이제 교회 이제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제 마음속에 감동 주시지 않으면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예배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야 한다. 그럼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미래를, 가정을, 자녀들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자녀임을 날마다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